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님의 주신 주절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주님은 그전에는 말씀 하나님이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실 때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생명이신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셨으면 바울은 뭘 말씀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내려놔라 하는 것이 오늘 주절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육적인 것,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방식,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 십자가에 못서 박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 보시면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심지어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다 이 뜻이죠. 아멘. 못을 박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를 자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육적인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다. 그럼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그 힘으로 살아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할 때 이 거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은 뭐냐?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 우리 속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긴 이후에 무슨 차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12절 13절 이하 14절이거든요. 그럼 12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면 이 거듭나는 거죠. 중생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이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살리면서 뭘 살리느냐? 우리 영을 살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영을 먼저 살리신 것입니다. 먼저 영을 살리시고,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아멘, 오셔서, 아멘,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라고? 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말씀이 육신 되실 때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그래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이에요.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우리 속 사람인 영적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 골로새서 2장 9절 보면요, 주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참 말씀에 깊은 그 의미를 묵상하게 말씀을 주신 건데, 골로새 2장 9절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그래, 이 신성은 아버지의 신성이거든요.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것이,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것이, 말씀이 곧 육신이요, 할렐루야. 육신이 곧 말씀이요, 육신이 곧 아버지 모든 신성 덩어리요, 할렐루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말씀과 하나다. 육체가 곧 말씀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있는 상태다. 할렐루야. 모양은 우리와 똑같지만 그 말씀은 말씀 덩어리요, 신성의 덩어리요, 아버지의 충만의 덩어리요, 영광의 덩어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아담이 오실 예수의 뭐라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무슨 거예요? 예수를 닮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닮은 동시에 예수를 닮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담도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흙으로 육신이 왔지만 그 코에다가 생기고 성령 하나님을 그 속에 불어줌으로 이거 탄생이죠. 영적 탄생입니다. 영적 탄생을 시키시니 그 혼이 생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탄생할, 우리가 지어질부터 육체의 육의 흙이지만 실은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뭐라고? 영과 생혼으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원래 모습은 그 육체의 흙과 그 생혼과 바로 영의 존재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혼육이 있었지만 완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면요, 혼으로 전달되고 육으로 그대로 전달돼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과 육이 하나 된 것처럼 아담도 말씀이 육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육체에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곧 빛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 말씀이 속에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 곧 말하고 영요 생명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예수는 살리신 영이시니까 말이죠. 그래 이 말씀이 영요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 모형적으로 아담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그 우리 속에, 아담 속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 생명이 빛이니까 빛이 속에 임하고 그 빛이 바깥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깊은 영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니까, 지성소 안에 보호자가 계시니까, 그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 안에서 빛이 막 발하면, 할렐루야, 빛이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고 막 나가면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의식이 변하게 되고, 아멘,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되고 육신 또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왜?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육체의 약함과 사망이 다 없어지고 다 생명으로 넘어가니까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가 말씀이 육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의 신비와 능력과 그대로 육체로 그대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건강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원래 건강인 것입니다. 원래 강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 아버지 신성이 육체로 충만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변화산에서 완전히 빛을 변할 때 그 다음 빛으로 변하는 거죠. 전체가 구분이, 전체가 빛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빛이 변하니까 빛이 확 퍼져나가니까 그 앞에 어둠이 견딜 수가 없고, 귀신이 와서 무릎 꿇고, 할렐루야, 자연 환경이 무릎 꿇고, 아멘합시다. 파도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이 그 예수의 그의 영광의 빛 안에 전부 다 어둠이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주님이 그 본인이 되어 우리 그 자체를 따라가야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결국은 뭡니까? 이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것에 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량까지 이르는 장성한 자가 바로 주의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닮아가고 그게 이르는 것이 우리 예수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완전한 데 이른다라고 히브리서 6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도 뭘 말하느냐? 골로새 2장 10절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교회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했단 말은, 이 충만이 원어로 보니까 완전합니다. 너희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여졌으니 이 말.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지느냐? 사람 신이 아닌데. 근데 신이 아니죠. 근데 신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건널 때요, 이 에베소 4장 23, 24 보니까요, 우리가 건널 때 우리 속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말하고 있냐 하니까 에베소 3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이군요. 너희는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중성이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이 하나님을 따라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닮게, like God, 하나님과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와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대로 모방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가 흙인데 어떻게 하나님 모방합니까? 그 위치로 올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사람과 되어야 합니까? 개미가 사람처럼 이렇게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로 만들었대. 그래서 우리는 건날 때 우리 영의 위치는 예수와 함께 에베소 2장 주처럼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의 안전히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어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고 우리 영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이 유의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위치가 엄청난 위치입니다. 예수님도 동역자요, 아버지와 동역자, 우리도 예수와 동역자, 아버지와 동역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5장 6장인가 보니까 그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6장 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준이 맞도록 우리를 그를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모습을 따라 만들어놨습니다.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 따라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 하신 일을 불신하니까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10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신이라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본데 하나님 아니죠. 피조물이니까. 이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격상시키신데 성령을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구약이 말씀되잖아.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애국으로 보낼 때 모세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또 안 간다니까. 그러면 모세가 내 입이 어눌하니 어쩌니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 입을 주겠다. 너 형이 너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말을 그게 주면 형이 말을 잘하니까 그게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 형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될 것이다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We are the ambassador of God, the ambassador for Christ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위에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멘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대신하여 예수를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런 위치로 격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와 똑같이 나를 본전을 아버지를 보았다 했잖아요. 그 예수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스스로 행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전했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행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랬습니까? 하물며 이 요한복음 10장 36번이니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못하게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느냐,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보라. 나의 일을 보라. 나의 심정을 보라. 나의 신성을 보라. 아버지와 똑같은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골로새서 뭡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아버지 모든 신성으로 육체로 구한다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정죄한 자는 예수를 정직하면 아버지를 정직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 오직 아버지를 그대로 증거했거든요. 그 예수의 말은 아버지 말이요, 예수의 행위는 아버지의 행위였습니다. 아멘. 왜? 예수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들에게 12제자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멘. 나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이 10장 17절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말씀 받았잖아요. 주었잖아요. 그래야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싶으면 예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었거든요.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셨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속 예수의 말을 붙이고 예수는 그 말을 전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듣면 아버지 말로 인정하도록 아버지는 예수를 급상승시키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신분을 격상시켰습니다. 에베소 2장 6처럼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예수의 말을 선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로 탄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부류의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부류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가하실 자로 우리를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서 육으로 예수 믿기 전에 육으로 자꾸 따라가면 육을 자꾸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영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영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오면 내가 듣죠. 들으면 딱 거부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죠. 안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딱 쳐버리면 안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씨 뿌린 비유 잘 알지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씨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진 자라.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다 말씀에 거부되잖아요. 악한 자가 무릎하거나 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말씀을 다 거부해버리면 말씀이 씨인데 씨를 뿌린 씨가 이 신령밖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신령밭이 우리 영이거든요.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아멘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달으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말씀이 내 영에 딱 뿌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실하죠. 당연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밭은 우리 마음이지만 영으로 하트고 영적인 영입니다. 우리 영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느낌으로 탁 쳐내버리면 씨가 떨어지죠. 없어지죠. 말씀 보다가 막 환란이만 딱 벌어지죠. 그래 심령 속에 다시 말해 우리 영 속에 심기지 않습니다. 심기지 않으면 삭시 안 나겠죠. 결실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결실 반자가 누구냐? 그를 그대로 듣고 하면 깨달아 내 영 속에 딱 씨를 뿌리면 그 살아난 내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이라고 말씀이 영에 들어있으니 말씀이 영이 그럴 때 말씀이 영이 된다. 말씀이 생명이 된다. 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이죠. 영으로 했는데 영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다 그걸 꺼버리면 영과 생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영을 딱 받아들이면 영에 딱 심겨지면 그 말이 영과 생명이 되어 아멘합시다. 퍼져나갑니다. 네,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래 이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빛이 되어 확 비치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그러면 내 생각에 두려움, 의심, 염려 이 모든 게 어둠 아닙니까? 그것이요 쫙 물러가는 내 속에 말씀이 영이 되어가지고 생명이 되어 빛이 확 비치니까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좌절과 모든 것이 뭡니까? 한개 그 빛으로 탁 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육체로 막 부어지니까요 육체의 빛으로 오니까 그 빛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육체의 모든 사망에 있는 그 질병들 어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래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야 건강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내 마음이 변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어야 내 마음의 느낌과 생각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생각으로 차게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꾸 거부해버리고 내 느낌, 내 생각을 자꾸 거부해버리면 말씀을 절대로 내 속에 영 속에 생명과 영으로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5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억조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므로 예수 하신 말씀을 전부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이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38절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멘. 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하더니 안 거하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는 말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를 믿는 게 모세 율법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 말을 다 거부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예수 하신 말씀이 다 거부당한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집도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거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해서 안 했어요. 아니 말씀이 들어가 예수 그 안에 안식하시는데 예수가 그 안에 안식할 곳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66장 보니까 예수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다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우리인데 우리였잖아요. 근데 못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도 말씀이 다 거부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아멘합시다. 다들 예수 믿기 전에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합시다. 그러면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뒤에 어두운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바울은 뭘 말합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여 망하는 자의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3절부터 보니까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주는 것이라. 그 중에 망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복음이 막 비치러 가는데요. 다 차단합니다. 왜? 차단한 이유를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속에 이미 자기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다 잘라버린대. 그 예수를 전하면 예수가 우리를 밥 먹여주냐? 예수가 우리를 천국을 보낸다고 귀신 씨알까를 까먹는 소리 하지 말아야. 처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들어온 지식, 심지어는 잘못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은요, 딱 시가 바뀌면요, 안 빠집니다. 아시겠죠? 왜? 그 잘못된 글 보고 누룩이 딱 바뀌면요, 이 누룩이 빠지려면 그냥 보통 안 빠집니다, 여러분. 고통을 많이 그는데요, 영의 말씀을 자꾸 비춰야 빠집니다. 자꾸 비춰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누룩을 먹은 거 아니에요. 혼합된 말씀 먹은 거 아닙니까? 그 혼합된 말씀 먹은 자는 그 말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체할 강력한 빛을 비춰줘야 그나마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25절 보니까 24절부터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합시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함이라. 저도 깨닫는 거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까 했잖아. 이 마귀의 올무에서 올무 있으면 자기 마귀는 사람을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다 거부하는데 그 진리 말씀을 잘 훈계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잘 영적인 말씀을 잘 가르치면 아멘합시다. 그때야 진리를 깨닫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져는요 말씀으로 강하게 미기는 수밖에 딴 게 없어요. 정확한 말씀, 강력한 영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같이요 이단 사슬이 잘못된 것을 닦고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 못 나옵니다. 아시겠죠? 잘못됐네 하면 그때 나오고. 그 왜? 이 잘못됐네 하는 건 뭡니까? 진리 말씀을 바로 전할 때, 열리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뭡니까? 말씀이 다 거부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식을 못하는 겁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케네시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저는 이 서적 안에서 만나는 멘토로 섬기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60 넘게 목회했는데 나를 가장 핍박한 자가 목회자래. 왜 그런가 하니까요. 아니 말씀하게 목회자가 왜 자기를 핍박했을까 보니까 말씀에 받는 수준이요 영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이 케네시 목사님이 영적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경험하는데도 말이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모든 질병 치유받았어. 성경에 돼 있잖아요. 치유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치유받은 몸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다 치유받고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세 가지 불치병이 걸렸지만 다 치유받고 그 자녀도 다 뭔가 말씀으로 전부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회자 만나면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말씀이고 실제로 살아봐 그게 잘 되나 라고 자꾸 알게 모르게 뭐라고 그 말씀의 유력을 뜨트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몸이 아프면 뭐 아플 수 있지 뭐 그러냐라고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케네시 목사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했습니다. 치유함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면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 거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나는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염려를 모릅니다고 말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아 아무리 목사지만 사람인데 그 염려가 없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래도 핍박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석돼요. 석화돼요. 아멘 합시다. 그냥 그 일어나돼요. 일어나는 가자지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자는 그냥 변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요. 말씀이 영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으므로 전부 다 지식으로 들려요. 지식으로. 아시겠죠? 왜? 말씀은 영이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영과 영을 무시하고 영의 삶을 무시하고 신령 무시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지 스스로가 말씀을 깊은 말씀을 잘 모른다고 대변을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하잖아요. 12제자가 대부분 다 무식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는 과정을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아멘. 새벽녘에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거든요. 자기 배를 그 기슬에 세웠는데 마치 예수님이 말이죠. 사람들 함께 와서 유독 자기 배에 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꼼짝 못해. 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배가 거기 묶였으니 또 갈 수도 없는 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자기 장모도 있는데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설교하시는데요. 아니 설교 들립니까? 낙담해 있는데 합시다.
힘은 나왔다 보는데 썩어 들리냐. 그런데 계속 상황적으로 그 붙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계속 붙은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자꾸 듣고 있는데 하는 것은 여기 막 깨어지는 것 속에 자기 생각과 느낌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생명 말씀을 들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느낌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다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며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 사상은 밤새 그물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자가 자기의 생각에 이르내시면 그 말씀을 순종할까 못할까? 무시하겠죠. 말씀을 거부하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어봤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녹아져 있고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말씀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역사 나타나는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이 생명과 영이 되어 영에 자리 잡았고 씨가 발하여 빛을 발하여 사는데 믿습니다. 그 빛을 발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을 다 무너뜨리고 하면 자기 힘과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강력하게 역사 무너뜨리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 뭐라고? 그렇게 하니 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깨지고 하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말씀을 많이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방식, 할렐루야, 내 자아,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성경 지식, 그 영적이지 못한 그 율법 지식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그런 게 꽉 차가 있으면요 말씀은 그냥 역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성적 지식 아시겠습니까? 이성적 지식이요 사람을 할렐루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할렐루야 3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선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선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겠다. 이 마음판이 영어로 하트인데 영입니다. 영. 우리 영의 시간 뭐예요? 성령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성령에서 말씀을 여러분 영 속에 심어지면 씨가 나면 합시다. 그때 이 발아하게요 발아하는 생명력으로 막 비치기 시작하면요 역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않냐고 아멘합시다. 오직 영으로 하나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면 말씀이 육신과 하나가 되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하자고 내 영과 영이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때 폭발적으로 그 말씀이 살리시고 생명이 되어 어둠을 사명을 물리치고 그 생명이 빛이 되어 어둠을 물릴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 율법 전문처럼 암려온 사람은요 그냥 유대인처럼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을 거부당합니다. 삶이 그냥 모양은 종교인 같은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종교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아멘. 11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 육체잖아요.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거는 부활까지 포함되는 단어죠. 우리를 휴거시키잖아요. 부활시키잖아.
그 강력한 부활 능력이 내게 임하면 육체가 치유되죠. 육체가 강건해지죠. 왜?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면 생명의 영신데 또 영광의 영 아닙니까? 성령이 나를 온 전신을 나를 지배하면 그분은 생명이 되어 생명을 주게 되고 그러면 영광의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냅니다.